바울의 첫 설교, 예수는 구주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처음 설교예요. 이것은 바울이 처음 했던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 설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에게 들려지는 처음 설교인 것을 생각할 때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첫 설교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첫 시간의 제목은 예수는 구주시라. 예수는 구주시라. 조금 불편하신 분은 예수님은 구주시라 라고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구주 예수. 구주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는 뜻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삶의 주인공 되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주 예수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구주 예수라고 하는 의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주라고 하는 말은 이 구약 시대의 성경을 읽고 또한 구약의 말씀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구주라는 의미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주시라라고 하는 제목 가운데 바울의 첫 설교의 앞부분을 나눌 때에 오늘 이 말씀을 4단계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단을 밟듯이 올라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단은 당신들이 들어야 합니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는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음이 아직 어린 초신자와 같은 유대인들이 함께 그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설교하게 되어지죠. 즉 바울은 거기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대상을 분명하게 지명하고 지목하고 깨워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이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들으라 라고 쉐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17절에서도 그들이 누군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당신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는 것을 보아요.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누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백성에 대한 말씀인 것을 강조해요. 또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은 누구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을, 민족을, 그 백성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당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 저 표현으로 강조해 주고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즉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은 당신들의 조상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당신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반복은 안 하겠지만
18절에서 봐도 그 백성들의 소행이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서도 그 백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할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들, 당신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요.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신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연하지만은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들의 이야기이며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들으시기 바라요. 그 다음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 당신들을 참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은 그들의 450년 동안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약속의 자손이 되게 하셨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했던 당신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과 역사로서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그 노예 생활, 종살이하던 삶에서 400년 동안 찌들어 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여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묵은 때를, 그 묵은 습관들을 깨끗하게 벗겨내는 시간을 40년 동안 갖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훈련시키시고 다 공짜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 알고 있죠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되어진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여러분께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과 옛날 애국처럼 그냥 그들 말 잘 듣고 그들과 협력하고 그들과 그냥 으쌰으쌰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건지신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맞서 싸워 이기는 그냥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기업을 차지하는 역사를 10년 동안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40년, 10년 합쳐서 몇 년? 450년 동안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당신들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여 건져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도 하고 아이고 저 옛날이 좋았는데 아이고 저 애굽으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40년 동안 살고 있던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당신들의 이야기이며 당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건져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하고 연약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참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450년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였지만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200년 동안 13명의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셨어요. 사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통치했던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맡기셔가지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들이 사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사사들이 200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나마 그 세월이 하나님 통치하셨지만 그래도 사사의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그들을 안아요. 무엇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이 얘놈들아 하고 때려가지고 심판하시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세요 해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좀 괜찮은가 싶으면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또 때려가지고 야 이놈들아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사사시대 200년의 역사를 너희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사사의 마지막 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사사가 있을 때에 사무엘 시대에 그 백성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 거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왕 달라고 하는 것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에어컨 끄셔도 돼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 중심은 나쁜 거였어요. 하나님 왕 주세요라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인 거 아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거 따라가는 거 이제 지겨워요. 싫어요. 재미없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이 왕을 세워가지고 사람의 왕을 모시고 사람의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끼리 한번 해볼래요. 라고 하는 것이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뜻을 아니까 안 돼. 내가 사사를 통해서 통치해도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었는데 너희가 왕을 세워가지고 너희끼리 해보겠다고?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래도 그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혹시라도 모르니까 알겠다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사이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하여서 당대에 뛰어난 인물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안수하여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기를 그들이 역사를 통해서 알기를 다 알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40년 동안 세우셨지만 그 사울을 패하여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위해서 왕을 세웠지만 결국 그가 패함당하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1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40년 뒤에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거역하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은 안 되겠다. 내가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뜻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니까 선지자의 사명으로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못 보시겠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그치게 하시고 길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이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89편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무엇인가 하니 당신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시편 그 같은 89편의 28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나의 날들과 같게 하니로다 라고 시편 89편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앞에 89편 20절에서 내가 다윗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과 다윗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영원히 다윗과 그 나라와 그의 후손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다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이라도 멸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 할지라도 패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사람을 불러서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단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찾아내니 구하여내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란 뜻이. 그래서 내가 다윗을 통하여서 내 뜻을, 내 약속을 너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500년 뒤에 다윗의 왕국은 멸망해요. 다윗의 나라는 멸망하고 없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나라가 멸망당하여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그 나라와 그 후손의 왕국을 영원 동안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무엇인고 하니 너희는 망하고 너희는 패하고 너희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맞고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듯이 장차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일으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구주를, 구원자이자 주인공 되는 주를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주하면은 바로 그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설교하고 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망한 상태였어요. 민족은 유지되고 있지만 나라는 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그 선지자의 말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지요. 유대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다 아시지요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지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야기했겠죠. 그때에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앞에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구주를, 메시아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라? 예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여러분들을 구원할 자이시며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한 칸 올라가요. 네 번째 단계는 당신들의 구주가 예수라 라고 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들도 다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죄와 심판과 반역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는 역사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라고 자부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의 역사는 조상들의 역사는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내시고 하는 역사의 반복이 그들의 역사였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가지고 세우신 왕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릴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다. 사울을 통해서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찾으셔서 왕으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가 당신들이 존경하고 당신들의 왕 중의 왕이라고 여기는 다윗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그 뜻을 지키지 않는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망할 수 있고 폐함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 그 명령을 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의 약속을 주신 것이지 그 뜻에 어긋나고 그 뜻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백성들만이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조상과 그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실 분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이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이와 같이 한 단계를 통해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면은 결국에는 태암당한다는 것이. 영원한 나라와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설 때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회당에 있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약속된 구주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와 그 백성들의 주인이시며 주인공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던 유일한 대상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며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들 백성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누구의 역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일까요? 내 삶의 역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80평생에 내 살아왔던 역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름받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로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역사가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하는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